그럼 사진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예. 멜리데 섬에 성 바울 이제 베이 항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두 구절 이렇게 전할 때 한번 좀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여러분이 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 진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진리인지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확하게 정밀히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정확하게 정밀히 이끄시는 하나님. 예.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감격과 이 감동이 서려 있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오른 276명 중에서 누가 제일 감격했을까? 누가 제일 감동했을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276명 가운데. 그것은 가장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린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랍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오 이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에서 서쪽으로 800km 지점에 멜리데 섬, 오늘날 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노마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몰타 섬, 이 그레데 섬은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가 800km인데 어떻게 배가 14일 동안 밤낮 없이 흘러가가지고 노마로 돌아가는 입구까지 갈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276명을 실은 배는 동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휩쓸려 가지도 않았고, 북쪽 터키나 그리스 쪽으로도 가지도 않았고, 남쪽 리비아나 스페인 쪽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로마로 향하는 길목,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갔던 그 길목, 멜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밀려갔습니다. 유럽 대륙, 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중해는 동서의 길이가 약 4,000km, 또 남북의 길이는 약 1,600km, 총 이 지중해 바다 면적은 296만 9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남한 땅, 우리나라 남한 땅의 30배에 달하는 아주 광활한 그런 바다죠. 그러면 이 멜리네 섬의 면적, 몰타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두 가지 기록을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 하나는 316제곱킬로미터다 하고, 또 부속된 조금 더 다른 세 섬까지 합치게 되면은 435제곱킬로미터다 그랬습니다. 자, 좀 더 크게 봐서 435제곱킬로미터라고 할 때 지중해 총면적의 몇 프로가 될까? 0.0146%가 됩니다. 0.0146%.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를 놓고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 광활한 지중해에서 작고 작은 점 같은 멜리네 섬에 정확하게 배가 도착한다. 그것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창세기 20장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한 섬에 걸리리라, 이 걸리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떨어뜨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떨어뜨리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한 섬에 어때요?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떨어뜨려 주셨다. 가이사 황제의 법정이 있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작고 작은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한 멜리네 섬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배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떨어뜨려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돌아보면 이게 필연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자세히 읽고 이것도 검증도 해보기도 하고 하면 정말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축복과 평안과 구원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축복, 평안, 구원의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축복을 줬을까?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정신적인 평안함입니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한 섬에 정확하게, 그저 섬, 제로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그러니까 초겨울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귀한 사람으로 모셨다 하는 것이죠. 늙고 병약한 바울이 바도에 파도를 헤치며 겨우 상륙한 멜리네 섬은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배는 다 부서졌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헤엄쳐서거나 아니면 부유물에 의지해서 결국은 섬으로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인생은 돌아보면 춥지 않은 인생이 없죠. 항상 춥고 항상 외롭고 항상 우리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276명에게 멜리네 섬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여러분, 멜리데라는 뜻이 뭘까? 멜리데는요, 뜻이 놀랍게도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도피처. 이 멜리데 섬은 결국은 지치고 힘들었던 276명에게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면서 동시에 구원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특별한 축복과 정신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의 기적을 주는 섬, 특별한 동정으로 276명을 원주민들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섬 주민들은 지친 영혼들을 맞이해 줬죠.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보면 꼭 석 달을 이 섬에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모두 다 책임져 준 것입니다. 276명을요. 역시 이것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세 번째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더 잘 피우기 위해서 나무 단이 있었는데 그 나무 단을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때 그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손을 물었죠. 자, 또 화면 한번 보시죠. 2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리데 섬에서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는다. 독이 퍼져서. 그것이 바로 이제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아왔고 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자, 신의 심판으로 독사가 물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극악범, 살인자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독사에 물렸어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5절 6절을 보면 5절 6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렸다.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극악범, 살인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자, 동정의 대상,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바다에 부유물을 붙잡고 헤엄치고 그래서 간신히 건너왔던 병약한 노인 바울을 보고 동정의 대상, 연민의 대상이 됐다가 독사에 물리니까 결국은 또 살인자가 됐다가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수직 상승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수직 상승했죠. 왜 이런 수직 상승이 필요할까? 왜 기적이 필요할까? 왜 병고침의 기적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나 왜 이런 역사들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 주민들 앞에서
바울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 같은 소식은 온 섬으로 다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은 역경을 순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같은 놀라운 수직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섬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하고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바울은 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을 만나게 되고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게 되고 그걸 고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자, 28장 우리 8절 9절 두 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섬의 추장입니다. 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섬의 제일 높은 추장이 뭘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법이죠. 자, 이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됐다. 참 표현이 정확하죠. 열병과 이질 그랬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의사니까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됐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되죠.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뿐만 아니라 자, 멜리네 섬에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봤을까요? 그 배에 탔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생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나? 3개월 동안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이 겨우 내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어야 합니다. 자, 몰타에서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혼력이 다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을 키우게 되고 사역자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꿈꾸는 자가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지금 참 최악의 상황이고 유라고 흐르는 광풍이 우리 가정에도 불고 나라에도 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중해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멜리데 섬,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한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꿈꾸는 자가 만나는 기적.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또 축복과 평안과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최고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몰타 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죠.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바꾸신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원정 목사님 축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꿈꾸는 자가 만나는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